자, 오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자, 레위기 말씀 보고 있고요. 레위기 중에서도 17장부터 26장까지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 장 한 장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레위기 20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드시 죽일 죄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들이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반드시 죽일 죄라는 주제로 다 엮이고 묶일 수 있는 그런 죄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0장의 내용은 그래서 반드시 죽일 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반드시 죽일 죄라고 이야기하는 법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사형에 처해져야 할 죄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죄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현대법에서 가장 중하게 가장 무겁게 내리는 형벌은 무엇일까요? 사형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죽음으로, 생명을 대가로 죄를 책임지게 하는 사형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사형은 또 행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아예 폐지된 나라들도 있고 한국처럼 사형 제도는 있고 사형 선고는 하되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꽤 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사형 말고 또 하나 생각나는 무거운 형벌 있지 않습니까? 사형 죽이는 거 말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둬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종신형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형하고 종신형하고 무엇이 더 무섭고 무거운 죄입니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서 사형을 줘야 될까요? 종신형을 줘야 될까요?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지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제도 안에서 그 틀 안에서는 사형이 더 무거운 죄 주는 형벌인 경우도 있고 종신형이 더 무거운 경우도 있겠지만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가장 큰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남아있는 날 동안 자유를 박탈해서 희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대 사회에는요,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 레위기가 주어지고 있는 때는 고대라고 할 수 있는 때니까 그 고대 사회에는 종신형 같은 형벌은 없었을 거예요. 교도소 이런 제도가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형으로 처해졌죠.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땅에서 살라고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죄들은 반드시 사형이다 라고 말씀하신 죄는 무엇일까? 오늘 그 관점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말씀들을 접근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 20장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우상숭배 혹은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몰렉이라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몰렉은 뭘까요? 몰렉에게 준다 하니까 이거는 우상 신의 이름이고요. 이 몰렉 숭배는 우상 숭배 중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그냥 제물 바치고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제물로 살아있는 사람, 아기, 유아,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로 태워서 죽였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하고요. 혹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가지고 불 사이로 그냥 지나가게만 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양한 형태의 몰렉 숭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것은 어린 자녀를 아기를 몰렉에게 주었다. 몰렉에게 드렸다. 불이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전체 다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기를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그 몰렉의 신상에 불에 달궈진 몰렉의 신상에 아기를 올려서 제물로 드렸던 그런 우상 숭배입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보다 이건 좀 죄질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2절 아까 20장 2절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몰렉 우상 숭배를 해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친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그 지역 그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주고 계신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경각심을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법을 주신다면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서 몰렉 숭배를 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 증거가 성경의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몰렉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죄는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접신한 자, 신접한 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접해서 그 귀신과 교통하고 뭐 예언의 말들을 하고 뭐 이런 거죠. 박수무당은 뭐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접신한 자와는 구별되는 그런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죽음에 해당하는 사형의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은 표현이 백성 중에서 끊는다, 백성 중에서 끊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죽인다라고 죽여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이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의 의미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서 추방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은 곧 이건 죽인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까 고대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고 그 옛날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민족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다. 얼마 안 가서 죽은 목숨이 되는 게 확실한 그런 처벌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뜻이 되었든 추방의 뜻이 되었든지 간에 이건 죽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말씀의 부분을 보다 보면 아마 3절 내용일 텐데요. 보다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6절에 나오네요.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느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도 처벌 대상이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것이 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역시 우상숭배가 되겠죠.
근데 그 표현 가운데 제가 좀 주목한 것은 접신한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원문에 이 음란하다는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음란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접신한자와 박수무당을 어떻게 음란하게 따르는 건 어떻게 따르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접신한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이 음란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직접 말씀으로 기록된 부분인데 접신한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음란한 것. 음란하게 따른다는 표현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음란한 것이다.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음란한 것과 우상숭배는 다른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숭배는 곧 음란한 것이다. 우리의 기억에도 보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말씀하시거나 음란하다 표현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는 곧 음란한 일이었습니다. 또 우상숭배가 많은 경우는, 우상숭배 자체가 많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음란한 죄의식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신전에 가보면 그 신전에 매춘을 하는 성전 창기,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주요한, 그러니까 반드시 죽일 죄의 목록 중에 제일 첫 번째 다루어진 것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 앞에 음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정말 성적으로 현실에서 음란한 죄로 이 목록이 연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 아내가 된다는 그런 그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되죠.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된 이스라엘이 남편인 신랑인 하나님만 따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짓되고 잘못된, 특히 몰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증스러운, 죄질이 무거운 그런 그 우상숭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 음란함,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되는 것처럼 우상숭배의 죄를 지금 얘기하신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10절 넘게 11절 정도가 이 성적인 음란함, 성적인 죄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죄들이 반드시 죽일 죄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죽일 죄라고 표현했으면 우리는 이런 죄들을 보면서 이런 죄를 지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이 죄의 목록을 볼 때 이것들은 범하면 안 되는, 죽음에 해당하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죄구나 라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 성결법전이라고 했고, 그 성결법전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모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니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에 맞는 명령과 법을 주고 계신 거예요. 20장 7절 8절 말씀에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죠. 레위기가 사실은 이렇게 읽어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 못 알아들을까봐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중요하다 강조도 해주시는 거예요.
20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내가 명령한다. 거룩하라. 나의 규례를 지켜라. 이 구조들이,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합돼서 반복되는 문장으로 주어지고 있죠. 거룩하라는 말씀이고,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내 법, 내 기준을 따라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으로 지금 그 두 가지 얘기했어요. 죄의 내용은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것,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 두 가지인데 이 우상숭배로 묶을 수 있죠. 20장의 앞부분에 한 단락이 맞춰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해야 되고 정말 핵심적인 죄가 우상숭배다라고 우리가 딱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9절은 제가 아까 성적인 죄로 넘어간다고 얘기했는데 9절은 한 절은 또 다른 얘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죽을 죄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순서대로 딱 집어넣은 거예요. 10절부터는요. 10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적인 타락과 음란한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 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특이한 점이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셨어요? 지금 잠깐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1절까지 쭉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누구의 하체를 범하면 안 된다. 누구의 하체를 범하면 안 된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몇 주 안 됐어요. 예, 2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레위기 18장의 법의 내용하고 대략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도 레위기 20장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11절의 분량으로 같은 내용, 18장에 나온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장 단순하게 첫 번째 떠오르는 것,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강조다. 자,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반드시 죽일 죄다라고 하시면서 했던 얘기를 또 하신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첫 번째 의미가 그렇고요. 두 번째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온 이유, 18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온 이유는 18장의 내용은 그때 다뤘었어요. 애굽 땅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많은 죄들 중에 성적인 타락의 죄들, 특히 근친상간의 죄들을 이야기하셨었죠. 그때는. 근데 오늘은 반드시 죽일 죄라는 또 다른 새로운 주제, 새로운 카테고리로 묶인, 내용상으로는 같지만 분류가 다른,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죄의 목록이 반복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대략 살펴봤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10절부터 나오는 성적인 타락, 근친상간의 죄들 하나하나 나누어 보고 싶기도 하지만 굳이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야기가 전혀 어렵지 않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그건 반드시 죽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쩔까요? 레위기 20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무엇의 목록이다? 반드시 죽일 죄의 목록이다. 이거 봤으니까 우리는 이해했으니까, 아, 이런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구나. 그럼 현대에도 그래야 될까?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는 시대도 변했고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아, 이것들은 큰 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러고 넘어갈까요? 그건 반쪽이죠. 반쪽. 맞는 내용이지만 반만 안 거예요. 나머지 반은 뭐냐? 항상 말씀은 뭐다? 나를 비추어보는 거울이다.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런 얘기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개였죠. 큰 덩어리가. 첫 번째 우상 숭배, 그 중에 이제 몰렉 숭배에 대한 얘기. 제가 자꾸 발음이 헷갈리는 이유는 성경에 몰렉이라고도 나오고 몰록이라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발음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좀 헷갈리네요. 자, 그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성적인 죄의 문제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전혀 해당 안 되죠. 우리 여러분들 몰렉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몰렉 숭배 하셨습니까?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해당 없어요. 이 성적인 죄라고 반드시 죽어야 될 성적인 죄라고 10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때 웬만해서는 범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거의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해당 없다. 나는 자유, 나는 해당 없다. 이렇게 생각할 일인가요? 아니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법들을 지금 사는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죽여야 된다 그러면 죽이고,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고 내 삶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와 죄는 없나?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몰렉 숭배. 우상 숭배 중에 자녀를 제물로 희생했던 그런 가증한, 이건 우리가 들어도 이건 죽어 마땅하겠다 생각되는 그런 죄인데, 실제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자녀를, 아기를 제물로 죽이는 일은 없겠죠.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왜 이 죄를 우상 숭배 중에서도 구체적인 목록으로 꼭 집어서 이야기하셨을까? 우상 숭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큰 죄인데 이건 가중처벌이에요. 왜요?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시라고 큰 원칙을 우리가 세웠었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상에게, 헛된 것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도 큰 죄인데 거기에 생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건 가중처벌돼서 큰 죄가 될 거예요. 그러면 현대에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 자녀를 제물로 희생해서 무엇을 얻는, 나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나의 연약한 마음들을 투사하거나 나의 어리석음을 자녀들에게 쏟아내거나 이런 것들 없나 생각해 보면 있죠. 직접적으로 아동학대의 범죄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심심치 않게 끊이지 않고 나오죠. 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굶기고 구타해서 죽게 만들고, 자기 친자녀도 그렇게 하고 입양한 자녀들을 학대하고, 이건 뭐 거의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죄, 분명한 죄고요. 몰렉 숭배에 저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 학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이거는 정말 얘기하면 뜨끔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건데, 부모가 자녀를 소유로 여기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들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내 뜻이 맞아. 세상을 살아본 부모의 뜻대로 너는 살아. 부모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거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이걸 해야 돼. 꿈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 이런 표현들, 그런 말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묘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을 이용해서
부모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다라기보다 어떤 부모라도 그런 심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진지하게 깊게 생각하고 늘 돌아보아야 할 일이에요. 이게 왜 큰 죄일까요? 한 사람의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인데 그 대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그 자녀의 평생의 아픔과 영향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녀가 평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중대범죄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 이런 죄들을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이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고 늘 강조하듯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지혜로 가르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첫 번째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이실 텐데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며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루었던 또 큰 덩어리는 음란한 성적인 죄였죠.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는데 이 문제를 직접 개인적인 죄로 그렇게 다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교회의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 안에 성범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성범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기준은 생각보다. 순수한 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교회 안에 성범죄가 있어 하면서 놀라실 겁니다. 근데 기억해 보세요. 뉴스에 나왔던 어떤 모 목사, 60대 A 목사 이런 표현들 수도 없습니다.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교회 안에 성범죄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제가 통계나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는, 제가 경험했던 그런 범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성범죄가 교회 밖에 사회에서의 성범죄 비율과 비교했을 때 최소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기 때문이에요. 사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같은 비율로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으나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고 범죄자가 있고 이런 비율처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의 공동체의 성격상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성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저는 조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와 소식들을 통해서 들리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성범죄 얘기들 더 얘기하지 않아도 딱 떠오르죠. 자료들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보다 성도 간에 가해자가 성도인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각각 다른 통계가 있었는데요. 누가 더 많다 할 거 없이 교회 안에 성범죄가 많이 있다. 성범죄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성별로 쫙 나눠져요. 가해자의 성별과 피해자의 성별이 거의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범죄를 다루는 성범죄가 첫 번째는 드러나지 않고요. 사회에서와 똑같은 이유로 교회에서는 그 이유가 더 커요.
잘 드러나지 않고요. 드러났다 하더라도 덮고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우리 은혜롭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런 말을 듣는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는 출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은혜입니까? 범죄자에게 은혜를 주는 게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지 않은 일이니 알려져서 좋을 것이 없으니 그냥 덮어놓고 갈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입고요.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해자는요. 범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목회자였든 성도였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처벌되지 않는 범죄를 왜 그만둡니까? 계속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드러난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율법은 이런 성적인 문제와 범죄 중에 어떤 것들을 반드시 죽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죽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성범죄는 성범죄로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벌 받을 것이 있으면 벌 받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처벌과 사죄를 통해서만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접근은 사실은 오늘 이 레위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범죄들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적인 죄 중에 반드시 죽일 죄들은 사실 지금 이 세상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성적인 부분의 죄를 하나님이 우상숭배와 부모를 모독하는 죄 그 다음에 두셨던 것, 그리고 분량으로 볼 때 레위기 20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만큼의 중요성으로 보고 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제기한 겁니다. 첫 번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그런 틀이 마련되어 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런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 하면 은혜로 덮는 거? 아니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드러내고 벌 받고 책임지고 사죄하고 그리고 나서 회복하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죄에 대해서 은혜로 그냥 죄를 다 사해 주신 적 있나요? 율법을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갚을 것은 더 많은 비율로 갚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물을 드려서 정결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정했고 레위기 20장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반드시 죽일 죄라는 표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원해서 이런 내용들을 주셨을까요? 야, 요런 죄들은 꼭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야 돼. 안 죽이면 다 죽어. 이런 건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뭘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일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거룩해지는 삶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거룩함,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기준에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강조인 거죠. 절대 범하면 안 되는 죄니 이렇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큰 죄를 생각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성적인 죄. 저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내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하고 상처 주고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미래 세대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내의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덮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상식을 따라서 명확하게 그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죄된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씩 허용하고 넘어가는 것은 잘못을 잘못으로 얘기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범죄자를 키우는 것이고, 피해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마무리가 굉장히 무거운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적용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몰렉 숭배에 해당하는 자녀에 관한 그런 생각들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요. 성적인 죄에 대한 부분들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 없는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